네, 오늘 주일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입니다. 자, 묻지 아니했다. 그냥 제목만 봐도 알겠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스라엘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즉시로 징계하지는 않으시고 또 응답으로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이 또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전쟁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이번 5번째 40일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획하거나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응답받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속임수였어요. 속임수. 속이고 거짓말했는데 거기에 넘어간 거죠. 이런 일들이 항상 우리가 세상 현장에 살아갈 때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기브온 족속이 이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상대방이 저 자세로 나올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조건으로 주어질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이후에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와 아이송 전투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앞서게 되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 7족속의 상태입니다. 장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이들은 가나안 땅의 7족속 1절에 나오는 이들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복할 7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이제 아이성과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과 여리고성보다 더 큰 평지와 광야를 가지고 있는 성읍을 가지고 있는 이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들은 거예요. 자, 여리고도 뚫렸고 아이도 뚫렸다. 이제 우리 가나안 땅 전체 이 지역의 역사 하겠구나. 이제 6족속이 7족속 중에 이제 6 족속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한 거죠. 이들이 무엇으로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어요. 결국에는 정복당할 민족인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멸망할 민족들인데 끝까지 반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 현장에 갔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조롱해요. 근데 그들도 알아요.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압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을 하면은 교회 안 다니지만 예수 안 믿지만 하나님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과학자나 의학자나 경제인이나 정치인이나 엘리트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진짜 사는 것이 지옥이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안 엎드립니까? 안 엎드려요. 전도하면 안 듣습니다.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뭡니까?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굴복하지 않으면서 이들은 무엇을 믿냐면은 우상 숭배해요. 예,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신이나 무속이나 정술이나 그 다음에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6장에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마라. 명예를 같이 매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들과 교제하면, 교제가 뭐냐면은 사귄다는 말이거든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지 우리와 같이 교제하면서 사귀는 사이가 아닌 거예요. 문화도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두 말씀드렸는데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저랑 상담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이번에 아이돌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데 내 친구들을 초청해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나도 그 아이돌 콘서트에 티켓을 갖다가 사도 되느냐. 목적이 뭐냐. 내 친구들 가는데 거기 나도 따라가서 아이돌 콘서트 참여하면서 전도하겠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요. 오염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쾌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런 것들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고다이다, 이기적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들과 교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맨날 그 얘기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술을 안 마셔요. 제사도 없고 술도 안 마시고 그렇지만 불신자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성공했죠. 근데 우리 보고 뭐라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술 마시고 로비에서 사업에 성공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더라니까요. 실력 있으면은 다 그 거래가 성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몸소 보여준 사람이 저희 부친이에요. 왜냐면 실력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뭐 룸사롱 같은데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 데리고 가서 로비 안 해도 서울로 어디로 계속 스카웃되고 갔어요. 항상 상무, 이사, 사장, 회장 밑에 그런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술 마신다고 그런 자리에 유흥에 낀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이런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의 7 족속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깨트리는 자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어울려서 교제하고 거기에 섞이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7 족속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정복의 대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가차없이 멸절시키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일찍부터 그들을 멸망시키고 완전히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
23장 23절에서 24절.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보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이랬어.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32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 다음에 33절에 32절 33절에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그들과 조약도 맺으면 안 되고 화친도 하면 안 되고 그들과 교제하거나 사귀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타락되고 부패되어진 그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염될까 봐. 그래서 그들을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기적인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변절되어져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 죄의 결과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 몇 대가 망합니까? 3, 4대가 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이방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들의 믿는 신들 좀 따라다닌다고 해서 문제되냐?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자녀와 그 후손들 3, 4대까지 멸망 속에 들어가도록 재앙 속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보면요. 다음 세대에 장애 아동이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터져가지고 나라가 후대들을 통해서 멸망한다든지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것은 우리 가문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부터 시작해서 멸망하던 우리 후손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저주와 멸망에서 회복된 겁니다. 오늘 여기 초등학생들 와 있는데요. 나는 우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 무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까지 제사 지낸다. 절에 간다. 우상 숭배한다. 그것 때문에 오는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3, 4대가 멸망한다. 왜 3, 4대냐? 한 4대쯤 되면은 불임, 애가 안 태어난다든지 그 가정의 자녀들이 정신병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하는 일마다 안 된다든지 그런 실패들이 온다든지 그런 일들이 계속 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상숭배하면 우상숭배라는 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왜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조상신이 온다고 하잖아요. 조상신을 섬긴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다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에 중국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안 죽으려고 음식도 요만큼만 먹고 술 담배도 절대 안 하고 스트레스도 1도 안 받고 몸에 좋은 것만 먹고 해서 몇 살까지 살았냐면 4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400살 때 얼굴 봤는데 해골 바가지처럼 살고 있어요. 인간은 이 땅에서 불멸,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이라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는 그 심판 안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요. 죄가 없으면 천국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옥과 천국을 어떻게 아냐? 지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거든요. 영혼이 힘들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정신이 힘들어요. 항상 괴롭고 옷 같은 거 사입으면 잠시 기쁘다가 월급 좀 많이 받으면 잠시 기쁘다가 성적이 잘 나오면 잠시 기쁘다가
또 막 화나고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북한이 왜 저렇게 됐느냐. 북한의 교회가 신사참배했어요. 신사참배가 뭐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때 일본의 왕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것들한테 절하고 섬겼어요. 그럼 교과서에서 배웠죠. 신사참배. 학교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 나와요. 6학년들 교과서에도. 신사참배했는데 거기가 북한에 있는 평양에서 그랬어. 함경도에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느냐. 공산주의라는 우상숭배자들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금 몇 대냐면요. 1대가 김일성이에요. 북한의 대통령. 2대가 뭐예요? 김정일이에요. 3대가 김정은이에요. 지금 4대가 김정은이 딸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다음 대타한다고 하죠. 지금 북한의 사람들이요. 1대, 2대, 3대 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탈북자들이 와서 얘기하자. 탈북자들이 와서. 왜 탈북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탈북하고 싶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탈출하고 싶어요. 왜? 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고 어렸을 때부터 전쟁으로 끌고 나가고. 자, 북한에는 장애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너무 무서워요. 북한에는 장애 아동이 태어나면 바로 총살이에요. 그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정신은 병들었고 그들의 생각은 악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성경에 나와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고 살인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면은 착한 사람 돼서 나오느냐. 그렇게 안 돼요. 그 영혼의 주인이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봐도 지옥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이 살아요. 예배 시간에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예.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면 마음이 평안하도록 돼 있어요. 사람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평안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삼성의 이건희 씨가 삼성 대단한 회사잖아요.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봤다니까. 현대 알죠? 현대자동차 나오는. 현대의 정주영 씨가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계속 괴로운 거예요. 자기 둘째 아들이 자살했어. 넷째 아들이 자살했어요. 삼성의 이건희 씨는 자기 막내딸이 자살했어요. 그렇게 돈도 많고 인물도 좋고 그렇게 성공하고 다 학교도 미국에서 나와서 왜 자살하냐는 거지. 그들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상숭배하면 3, 4대가 멸망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하고 어울려서 교제하다가 그들처럼 행하다가 멸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엄마 내 친구 중에 깡패 있는데 나 걔하고 놀아도 돼? 그래 놀아도 돼. 이런 부모는 없어요. 안 돼! 걔는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소년원에도 간다? 이번에 어떤 애 소년원 갔잖아요. 그럼 그런 애하고 사귀고 교제한다 했을 때 부모님이 환영하는 사람들 없어요. 안 된다. 친구는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 혹시 네가 그런 거 배울까봐 안 된다.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이유가 그들의 행위가 바뀌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오래 3, 4대 동안 물들었던 그것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바뀌지만은 그들은 점점 정신적으로 더 악독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가나안 땅에서 이 뭡니까 가나안뿐만
가나안 땅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몰렉 신을 섬기는 그런 부족들은요, 자기 집에서 태어난 갓난아이를 불을 태워서 몰렉 신한테 갖다 바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방 신들이.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후대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우리 60년대, 5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터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런 대한민국에 140년 전에 우리가 헐벗고 먹을 것도 없고 보릿고개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똥구멍이 찢어진다 그랬어요. 왜 똥구멍이 찢어진다 그런지 알아요? 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로 국을 끓여서 먹었어요. 그렇게 나무는 위산으로 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나무들이 나무 조각조각 그것들이 나중에 대변을 물 때, 똥을 쌀 때, 이 항문으로 내려올 때 그게 막 똥구멍을 찌르면서 피를 싸면서 그래 이제 대변을 부르고,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진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비참하고 불쌍했어요. 근데 일본이 쳐들어와서 또 하친 조약을 맺고, 우리 속국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말도 못 썼잖아요. 이름도 다 일본 나라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그리고 또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한국이 38선으로 갈라졌잖아요. 전쟁을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밀고 내려왔잖아요. 저 북한의 첫 번째 대통령 수령인 김일성이가 중국에서 소련에서 임명받고 왔잖아요. 공산주의 사상. 완전히 적토화가 된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재난과 전쟁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선교사를 보내줬어요. 140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때 병원을 세웠어요. 그때 세워져서 지금까지 있는 병원이 서울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그때 세워졌던 대학이 연세대학교잖아요. 그때 세워졌던 이화학당이 지금 서울 이화여대잖아요.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과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마지막 왕 이름 뭐예요? 고종이죠. 고종한테 의사가 가서 그 의사가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국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삼성에서 만든 반도체를 안 쓰면 스마트폰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경제 강대국이 됐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한민국 정말 신기해요. 땅덩어리 저렇게 좁은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거든. 얘들아, 인도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재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그것도 나라가 두 갈래로 나눠졌어요. 우리 남한은 일본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20년 만에 140년 만에 전 세계의 강대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진짜 불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추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만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나를 속이고 나한테 자꾸 세상으로 가자 하고 막 하는 거기에 내가 안 속아 넘어가고 전도할 정도 딱 되잖아요. 나중에 어른 돼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응답하시는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멸절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멸절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멸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멸절시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공자 엄마가 이사 몇 번 했어요?
3번 했잖아요. 맹자 엄마입니까? 맹자 엄마가. 왜 3번 했어요? 첫 번째 살았던 동네는 시장판이에요. 맹자가 학교만 갔다 오고 맨날 고등어 사이에서 파이 사이에서 양파 사 맨날 시장놀이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 화장터로 있는 곳에 이사 갔어요. 거기서 사람 막 장례식만 하니까 맨날 애가 놀 때마다 아이고 이런 것만 해요. 나중에는 감옥 있는 근처로 갔거든요. 맨날 거짓말 하고. 그래서 공자 엄마가 이사를 3번 갔다 가자. 어디로 갔겠어요? 훈장님이 있는 학교 근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거기 가면 공자왈, 맹자왈 이러면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왜 이사를 3번이나 다녔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겠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이들의 생각은 항상 악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대상으로 잡아야 돼요. 이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유혹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현장에 파송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왜 새벽 예배하고 경건회하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역에 진짜 재앙이 끊겨요. 살인사건이나 범죄나 이런 것들이 끊겨요. 어딥니까? 경기도에 가면 안양이죠, 안양. 그 안양에 옛날에 막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묻지마 범죄 있잖아요. 막 여자들을 10명 그런 것들 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 동네에 무속인들이 집합해가 있는 그 동네에서 다 일어났어요. 이 재앙과 저주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마라. 그래서 출애굽기 23장부터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정욕과 타락과 탐심과 욕심 가운데 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 또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6절에 여기는 그들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연결되어진 모든 관련된 일들을 금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마라. 혼인에 대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결혼해가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왜냐하면 세상이 쾌락과 탐욕 속에 있는 곳이잖아요. 따라가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하면 친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하면 돼요.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나랑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6절에도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거룩하고 순결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모든 행위가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도 25절에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핑계로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문화나 그들의 모든 것들을 따라하거나 흉내내지 말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전도하고 싶다, 복음 전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기도하고 그 상대방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멸절시키고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그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인데 그 구몬학습지 하고 있었어요. 성적 시험 치면 평균이 40점인가 43점인가 이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그 애 만나서 복음 전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얘가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 드린 애가 변하는 거예요. 엄마가 구몬학습지 선생님을 잘랐어요. 내보냈어요. 그러고 뭐 했냐면은 예배하는 선생님하고 그게 나하고 붙인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나랑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아, 내가 내 친구들하고 노는 걸로 해서는 안 되겠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내 친구들 데리고 올게요. 내 친구들한테도 전도해 주세요. 알겠다. 떡볶이 해놓을 테니까 데리고 와라. 엄마가 회사 일하다가 중간에 와서 떡볶이 해놓고 갔어요. 진짜 거짓말 1도 안 못하고 보통 6명에서 11명씩 데리고 왔어요. 거실이 바글바글 했어요, 애들이. 걔들한테 복음 전하고, 거기는 이제 바닥에 이제 뭡니까, 이제 안전뱅이 그 식탁인 거예요. 거실에. 나는 일어서서 메시지하고, 걔들은 전부 다 바닥에 쪼름이 앉아서 이래가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데,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매주 데리고, 매주. 거기 1학기 때였거든요. 2학기 때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평균 93점이 나온 거예요. 뭐 했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세상 현장에서 전에는 구몬학습지 선생님 믿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자기 실력 믿으면서 살아서 겨우 41돈짜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내 친구 데리고 오는 거다. 오늘 하진이도 친구 데리고 왔죠. 그게 가장 잘하는 일인 거예요. 왜냐면 복음은 누가 전해줘요? 선생님이 전해주니까. 친구들을 한 학기 동안 계속 데리고. 사실은 그 엄마가 너무 감동받아가 교회 집사님인데 이런 일이 없어요. 그 남편이 그 애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빠가 죽어서 태어난 아이가 다 유복자라 하잖아요.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키웠는데 너무 애가 버릇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막 공부도 못하고 지 마음대로 안 한 무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 전에가 저랑 같이 했는 공부는 그냥 교과서 읽고 똑같이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 거. 그때부터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담기니까 그 전에 하던 악한 생각들이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학교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마치고 와서 저랑 공부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고 생각이 그게 전에는 수업 시간에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있었대요. 게임 생각만 하고 오늘 끝나고 나면 축구하고 놀까 뭐 PC방에 갈까 그 생각만 했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하는 게 잘 듣기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하는 시간에 잘 듣기더라는 거지. 듣는 거를 잘 들었어요. 듣는 거를 잘 들어야지 생각을 똑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2학기 때 시험 쳤는데 평균 93점이 나온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담임 선생님이 걔를 불러가지고 앞에 간접시켰대요. 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냐. 니 진짜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는데. 그래서 얘가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제가 그때 구미에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너희들 방학 때 야 따라 구미 가라. 그 선생님 만나러 가라고. 그리고 더 웃기는 사실은 뭐냐, 2학기 때 갔는데 성적이 잘 나오니까 친구들이 붙어가지고 야, 니 어떻게 공부 잘하게 됐어? 이러니까 나를 따라와봐, 우리 집으로 와봐 이러면서 앉혀놓고 지가 공부 가르치고 있더라니까요. 지가 기도시키고 기도문 쓰게 하고 그러고 교과서 읽어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라도 초등학생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 초등학생이라도 유치원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과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금지 명령 내렸어요.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마라. 그들의 법이나 그런 것들을 그 더러운 문화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 있는 너희 처소를 더럽히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예배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은 멸절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승리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트럼프 욕을 하지만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 되면 오른손에 성경, 왼손에 성경, 오른손 딱 들고 하나님 앞에서 미국을 잘 다스리겠다고 선서하고 맹세하는 국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한테 까부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까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미국의 시작이 뭐였어요? 아메리카의 인디언의 나라에 영국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120명이 와서 거기에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한 나라가 아메리카, 미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아무도 미국을 못 이겨요. 미국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는 종교가 뭐라 그랬어요? 불교 국가였어요. 중국은 불교 국가였어요. 인도는 뭐 이상하게 이제 팔 몇 개씩 있는 거. 근데 인도도 뭐예요? 불교 국가예요. 인도에만 팔 몇 개 많은 게 여자 부처예요. 여자 부처.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아무도 미국을 못 이겨요. 이 가난하고 불쌍했던 우리나라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다른 나라에 선교하고 복음 전하느냐. 미국이 우리한테 복음 줘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가난한 나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이 2만 명이 넘어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간 지나보세요. 30년 안에 성경대로 하자면 미국 다음으로 최고의 강대국이 어느 나라냐? 우리 대한민국이 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들과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사람 친구 만나고 이런 거 다 거절하고 예배 드리는 거. 내 혼자 있는 시간. 주일에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만 나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문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 없는 평안과 믿음과 은혜와 힘을 주시죠.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데도 전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가나안 7족 속의 상태는 여기 1절에 2절에 읽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 그들끼리 힘을 모아서 동맹 맺어요. 그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동맹 맺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합니다. 싸우기로. 자, 이게 이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동맹을 맺은 것이 이때 가나안 땅 7족속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의 실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수. 3절에서 15절까지. 자, 3절에 이 가나안 땅 7족속 중에 기브온 주민들이 있어요. 자, 이 히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히족.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신고. 자, 왜 이렇게 왔느냐.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야, 우리도 큰일 났구나. 여리고처럼 아이성처럼 우리가 전멸하겠구나. 이들이 본격적인 전투태세를 준비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민족이 살아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꾀를 냈어요. 그 꾀를 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쏘기로 간 거죠. 그래서 3절에서 6절에 그 5절에 보면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금수를 준비한 기브온 주민입니다. 3절에서 6절이죠. 막 곰팡이 핀 떡이랑 그 다음에 낡은 신발, 낡은 옷, 그 다음에 그래 자기들은 이 가나안 땅에 안 살고 있고 먼 데서 온 것처럼 이제 거짓말하고 이제 쇼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쏘기는 준비를 하고 3절에서 6절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조약을 맺자 합니다. 조약을 맺자. 6절부터 조약 맺자 하죠.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론과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나 옥에게 행하신 일들을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조약을 맺자. 7절에서 11절에. 근데 이 조약은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들은 누구와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언약밖에 없어요. 다른 민족 불신자들하고 계약이나 조약이나 동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조약은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갖다가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언약,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은 사명 언약, 또 부르심의 소명 언약, 또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곳에 파송되어질 때 주신 언약.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들과 동맹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따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와서 동맹하자는 거예요. 근데 태도가 어떤 태도냐? 아주 복종적이고, 그 다음에 겸손한 태도고, 그 다음에 낮은 자세로 속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정을 유발할 정도로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이 복종과 겸손과 낮은 자세와 동정을 유발하면서 하는 속임수예요. 실제는 멸절돼야 되는 가나안 쪽에 있는 이 기브온 족속, 히 족속인 거고요. 자, 그런데 12절 13절에 그러면서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날과 전나이다 한지라. 자, 이 사람들은 포기 안 해요. 끝까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다 준비한 거죠. 속임수 1, 2, 3, 4, 5 다 준비한 거예요. 속이고자 작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신 현장에서 불신자들의 말을 믿고 덜컥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때 여호수아가 얘기했어요. 8절에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9절부터 13절까지 줄줄줄줄 속임수 1, 2, 3, 4, 5 계속 쭉 얘기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의 행위와 태도를 보고 쏘은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같이나여 그들을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불신자들이 한번 속이려고 작정하잖아요. 방금 제가 적은 것처럼 속임수 1번부터 속아 넘어갈 때까지 계속 합니다. 그걸 갖다가 그러면 또 가스라이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선해요. 그리고 항상 그 목적이 뭐가 있냐면 이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복음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불쌍하다, 우리 옛날에 나도 저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냐, 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불쌍한 것과 이 사람들의 낮은 자세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거예요. 자,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들에 대해서 유튜브에 보면 광고 올라올 때 많죠. 성경 언급해라, 그 나라에 가서 하잖아요. 자, 물론 좋은 의도입니다. 그렇지만 가는 것도 내는 것도 누구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거기 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에어컨 좀 세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여기 보면 시리즈로 다 해놨어요.
자기들이 막 계획을 짜가 속임수 1, 2, 3, 4, 5, 6, 7, 8, 9시까지 다 해놨다니까요. 막 낡은 부대, 곰팡이 핀 거, 신발, 모든 거를 증거물까지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친 조약을 맺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느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마음이 들뜬 거예요. 다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성급하게 바친 조약을 마음이 들떠니까 성급. 왜 그렇게 했어요? 요 사람들이요 말부터 다르게 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이 먼 데서 왔다고 그랬거든요. 먼 데서 소문 듣고 납작하게 엎드리는구나. 그래, 막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도 가나안 땅이 계속 승리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급하게 한 거예요. 이거 절대 갈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성공할수록 잘 될수록 응답받을수록 그 다음에 잘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고 자중해야 돼요. 자중. 가라앉혀야 돼요.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이나 단체도 사람들이 막 와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막 해외에도 선교지에도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 메시지 주는 목사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막 내 말 그대로 다 드리라. 막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 누구를 받잖아요. 응답에 취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보고 너희는 승리감에 취해라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항상 영적 전투, 정신적인 전투, 육신의 전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성공할수록 응답받을수록 잘 될수록 가라앉혀야 돼요. 들뜨면 안 되고 자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잘 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잘 되게 하셔서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원인 거예요. 우리가 잘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음으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 끝날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거고 응답하시는 거고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다윗이 왕이 돼서 잘 되니까 뭐 했어요? 인구조사 했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과 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벌 받았어요. 사울왕이 자기가 잘 되니까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옆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아유 여호수아 대장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아무도 이 소리 안 해. 그러면 아이성 전투에서 치해가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래 알았어 해. 멀리서 왔는데 물어볼 거 뭐 있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과 파친하잖아요. 불신자들과 연합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불신앙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딱 조약을 맺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싸운다니까요. 그리고 뜻이 안 맞아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부딪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조약 맺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조약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자, 이거는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이 벨리알은 귀신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 불신자들과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이 땅을 더럽히고 음란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오염되도록 하기 때문에 또 신약시대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마라.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하고 조화가 되냐, 어떻게 섞일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서 동시에 마시지 마라. 나는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 말도 맞다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의 방법도 맞지만 나는 세상에서 만든 프로그램도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세상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뭐 했어요? 할례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막 군사훈련을 더 철저히 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잘못된 제약을 건져내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예배 드렸어요. 여기 죄를 제거하고 승리하고 나면 반드시 예배 드렸어요. 시작도 끝도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전술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들은 이 프로그램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그것 때문에 장사가 잘 되고 그것 때문에 잘 되게 있고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런 말 계속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실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횟가닥 넘어간다니까요. 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400년 노예된 데서 피 발랐는데 나왔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40년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비처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 돌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그 추운 사막에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한 여호수아도 이렇게 되도록 속이는 것이 이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 안 믿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자들의 말은 결국에는 그 근원이 어디냐면요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있잖아요. 막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된다. 일단 똑같이 돈이 우상입니다. 원래 대화가 안 돼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면 성공하겠지. 돈 잘 벌겠지. 공부 잘하겠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요. 왜냐면 그 우상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얘기하니까 안 맞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기다리니까 조급증이 나고 갑갑증이 나니까 막 응답 받을 때까지 뭐 환장을 하는 거지. 막. 왜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시냐,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뭐 교회가 뭐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16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어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부분에서는 안 받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과의 조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마라.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아무리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닌 거예요. 피제사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 이들의 말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놓쳤어요.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다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결국 이들의 말대로 됐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뭐라고 해요?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 말대로 됐어요? 이 사람들의 말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도받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자들하고 어울려서 교제해서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6절의 말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여기 9장 14절이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니 이 두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보신 자들은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 믿는 척까지도 한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척 하면서 어디에 투자해라 막.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에 할 때 막 건물을 짜 해놔놓고 나중에 되니까 계약서 본인들 명의로 해야 되고 교회를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고 와 정말 그때 제가 너무 악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그건 할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냥 공중분해됐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있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 기브온은 저주받았어요. 기브온 주민이 받은 저주. 자기들이 살겠다고 내뱉는 그 말 그대로 그 거짓말에 대해서 종살이 하게 됐어요. 그 속임수대로 종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종이 된 거죠. 결국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했던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래 되겠어요. 23절에서 24절이죠. 자기 대해서 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원래는 이 가나안의 주민들의 거민이었잖아요. 네, 거민이었잖아요. 근데 그 속임수대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 대대로 그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을 뒤에서 나무 쪼개고 물 깃고 하는 그런 종로릇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게 된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말했는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받은 저주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기브온에게 저주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과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외양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이제 기록할 때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어쨌거나 입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기브온이죠. 기브온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이죠.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은혜 입은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가장 뭡니까? 겸손하고 낮은 자세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민족이었는데 족속이었는데 주민이었는데 어떻게 됐냐? 그 직급이 비참한 신분이 됐어요. 비참한 가장 낮은 신분. 그래서 봐준 겁니다. 이스라엘 앞에 와서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야, 우리도 너하고 같은 민족 아니냐? 이제 같이 먹고 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족속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도 26절, 27절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자손 대대로 거기서 종살이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리고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신분은 종이에요. 이들은 자기들만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자손 밑에들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 주에 하는 다음 장에 보면 기브온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게 이 기브온 족속들이 계속해서 그 대대로 그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인력을 써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엎드리는 자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우상 숭배의 습성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파송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내 마음대로 전략을 짜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선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아도 우리가 승리해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자중하게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의 전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게 된다니까요. 제가 맨날 옛날에 했던 전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는 교회 사역 중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전에 제가 현장에 평신도랑 중직자로 있을 때 제가 하나님 불신자 현장에 저를 내보냈을 때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 기도하고 예배에 살중. 그래서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해라.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모든 좋은 일, 안 좋은 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불신앙 안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납니다. 제가 현장 가니까요, 제가 이번 주 부신 현장에 가잖아요. 일주일에 3번 가는데, 제가 하루 종일 기도를 쓰고 있더라니까요. 왜냐면, 진짜 세상 말로 빡칠 일들이 계속 생겨요. 화가 날 일들이 계속 생겨요. 심지어 제가 갔는데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막 차들이 막 너무 많이 내려와서 막 꼬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막 내보고 있잖아요. 막 짜증을 내면서 뒤로 빼라는 거예요. 뒤에 차들이, 내 뒤에 차들이 쭉 있는데 내가 어떻게 뒤로 빼요? 내 뒤에 차들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래서 막 짜증을 내서 제가 창문을 내려가지고, 나도 막 인상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뒤에 차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차를 빼요? 이렇게 해서 소리를, 뒤에 차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뒤로 꾸지를 하고 차를 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게 저보고, 왜 소리를 지르세요? 이렇게. 짜증을 먼저 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아차. 그리고 제가 기도 안 하면 저도 있잖아요. 제가 더러운 성질 제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기도문 적었어요. 기도문. 저는 그거였어요. 왜 그거 나는 잘못하는데 짜증을 내냐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하거든요. 거기 보면요, 다 선을 행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베드로전서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오만 신경질을 다 냈을지라도 내가 웃으면서 뒤에 차들이 있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제가 버럭한 거예요. 나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처음 출발이 주차장에 차 세우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내 성질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기도 문 적었어요. 하루 종일 기도 문 적고 틈틈이 성경 보고 틈틈이 말씀 보고 직장에서 내 계획이 딱 올라오려고 하면 또 다시 말씀 보고 그거밖에 없더라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번 40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 감정과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판단과 그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서 그 뜻에 온전히 심부름하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순종하고 심부름하고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권능 충만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24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현장과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